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후 말씀 민수기 강독 민수기 21장 21절에서부터 3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또 왕의 길을 한번 더 볼 텐데, 특히 우리가 21장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불신과 회개다. 불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을 하신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죽음에 관한 것도 물론 우리가 다시 한번 한 가지만 반복을 합시다. 우리가 죽음에 관한 것과 그리고 죄에 관한 것이 두 가지의 이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죠? 예. 우리가 죽음, 죄,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분명히 이 죄의 결론입니다. 죄의 결론인데, 죽음을 통해서는 그 값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죄에 대한 값입니다. 죄에 대한 값, 그죠? 죄에 대한 값으로 나타나는데, 이 죄에 대한 값으로 나타날 때에 죄에 대한 값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한 유기된 자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죄에 대한 값으로 나타나면서 이것이 멸망으로 그 모습이 비춰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영원한 심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심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심판.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죄가 값이 있대, 이 죽음이라는 것이 죄의 값임과 동시에 죽음이 우리 택한 백성의 경우에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렇죠. 죄에 대한 단절로 나타난다. 단절로 나타난다. 물론 죄에 대한 값도 있습니다만은 죄에 대한 단절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야기를 할 때도 첫 번째는 죄에 대한 값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두 번째는 죄에 대한 단절의 측면을 우리는 이야기해야 된다. 그리고 죄에 대한 값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유기된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받은 자에게도 죄는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죄의 값으로 끝나는 것, 멸망으로 끝나는 것은 유기된 자에게만 비춰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죄에 대한 값과 함께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죄에 대한 단절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죄에 대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택한 백성, 유기된 자에게는 이 죽음이 죽음이라는 것으로 끝나지만, 택한 백성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자체가 죄에 대한 값임과 동시에 이 속에서는 다시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것으로서 응답하기 때문에 이것은 죄에 대한 단절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 부분들도 또 한번 봅시다. 죄에 대해서 유기된 자, 첫 번째 유기된 자에게는 죄에 대한 것은 분명히 무엇으로만 나타난다 그랬습니까? 분명히 값이다. 분명히 값이다. 그런데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는 이것이 죄에 대한 값인과 동시에, 첫 번째 값인과 동시에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단절을 함께 설명하고 있다. 왜?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값을 통해서 무엇을 줍니까? 벌을 주는 거죠. 그때에 유기된 자에게 주어지는 벌은 무슨 벌입니까? 영원한 벌입니다. 영벌. 그런데 택한 백성에게 주어지는 벌은 영벌입니까? 영벌이 아닙니까? 징벌이죠. 징벌적 요소를 가지고 있죠. 영벌은 영원한 벌이고, 이 징벌이라는 것은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내려지는 하나의 형벌적 요소인데, 이것도 형벌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형벌적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은 택한 백성에게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징벌을 내린 측면에서 이 죄에 대한 값을 단절시킬 때에 어떻게 단절시킵니까? 징벌 속에 무엇이 나중에 이 속에 있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회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 이 회개라는 걸 통해서 죄와 단절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택한 백성에게 죽음과 그리고 택한 백성에게 죄는 나중에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하도록 하는 겁니까? 발견하도록 하는 겁니다. 발견하도록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는 것으로만 끝나버리면은 그들은 거기서 게임셋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제1세대와 2세대의 차이점이 있죠. 1세대는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이지만 2세대는 어디서 태어난 사람들입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때에 1세대 가운데서 광야에서 태어나지 아니했던 출애굽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있죠. 그런가 하면은 제2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징벌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죠. 그죠? 우리가 제1세대 가운데서 가나안을 들어갔던 대표적인 두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 그죠? 60만 3,548명을 제외한 2명, 60만 3,550명 가운데서 여호수아 갈렙.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징벌은 우리를 미워한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통해서 징벌을 가하는 것이지 우리의 인간을 통해서 징벌을 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세워진 택한 백성은 유기된 자들과는 분명히 구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나의 지위와 많고 적음을 가지고 항상 말하지 마시고요. 항상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기쁨 속에 항상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유기된 자는요, 자신이 억만장자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런 또 다른 은혜를 발견하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그때에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전과는 달리 이제 그들이 한 족속을 만나는데 그가 바로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보면은 우리가 이제 20장에서도 보면은 그들이 왕의 길 속에서 그들이 만났던 족속들이 있죠. 20장과 이제 21장에서 보면은 에돔 족속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때 에돔 족속들을 만났을 때도 그들이 왕의 대로를 가려고 했을 때에 에돔 왕이 허락질 안 했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들에게 이미 그 땅을 주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어떤 관계 속에서도 자신들이 무력으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더라. 그리고 결국은 그 땅을 우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특히 이제 아모리 족속들을 만나게 되는데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신들과 화친을 맺기를 원한다. 화친을 맺기를 원한다. 당신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화친을 맺기를 원한다. 그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수가 약 한 250만 내지 300만, 뭐 어떤 사람들은 200만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무튼 200만에서 약 한 300만 정도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무리들이 때를 지어서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무리죠. 엄청난 무리죠. 그런 무리들이 때를 지어서 가는데 주변의 소문이 어떤 소문이 들렸습니까? 가는 곳마다 이기더라.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들의 신이 그들과 함께 하더라. 이 소문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그렇고 그 들어간 이후에도 그렇고 그 소문이 파다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소문난 집에 먹을 것 없다라는 말이 있지만은 이 내용은 다릅니다. 소문난 곳보다 더 대단하더라. 나도 그 역사가 이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소문난 것보다 완전히 다르더라. 소문난 것이 하나라면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100을 가지고 있더라. 아니 그보다 더 한 만을 가지고 있더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왜? 누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했기 때문에 그 능력을 헤아릴 수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문 들은 것보다도 더 막강하더라. 그런데 아모리 족속들은 소문 들은 거 있죠.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과 싸웠을 때에 자신들도 계산해 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아모리 족속들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아모리 족속들은 아주 강력한 군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땅 지경과 그 근처를 주름 잡고 있었던 모압을 이들은 전쟁을 일으켜서 완전히 지배했던 그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마치 시동력처럼 읊었던 그런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런 아모리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대로를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왕의 대로는 어떤 길이라 그랬습니까? 사실 이 왕의 대로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도로였고 두 번째는 무슨 도로였다고 그랬습니까? 상업적인 측면에서의 도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도로의 기능을 가졌을 때는 싸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상업적인 도로적인 측면의 성격을 가졌을 때는 이 속에 무엇이 성립되는가 하면은 통행료. 이게 서로 간에 이제 화친 조약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맺어지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지금 아모리 족속에게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너희들과 싸우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보면 아모리 족속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모리 족속에게 아모리 왕 시온에게 보냅니다. 아모리 족속에게 보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우리는 당신들과 화친하고자 한다. 안 싸운다 이 말이에요. 화친. 안 싸운다. 다만 하나 우리에게 왕의 대로를 열어주라. 우리는 가나안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의 대로라는 것은 그 당시에 왕의 대로라는 것은 어떤 길인가 하면은 평탄한 길, 그 다음에 지름길, 그 다음에 넓은 길, 안전한 길. 그리고 이 왕의 대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투명한 길이 아니라 그 길을 따라가면은 항상 먹을 것도 있고 물도 있고 그런 길들이 바로 왕의 대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들이 군사적 용도로도 쓰였지만은 상업적인 용도로서 아주 중요하게 쓰였던 겁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 화친을 맺은 측면에서 그 땅을 통과할 때는 반드시 통행료를 지급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이 통행료를 지급하면서 물을 먹을 때라든지 양식을 먹을 때라든지 이 전부 다 모든 것들은 자신들이 구입해서 분명히 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이 부분들을 자신들이 사들이는 측면에서 수용을 했던 거죠. 모세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아모리 족속이 그걸 거부를 해버립니다. 왜 거부를 하겠습니까? 약 한 200만에서 300만의 이 인구들이 혹이나 마음이 헷가닥 바뀌어버려가지고 자신들의 나라의 중심에 들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버리면 꼼짝없이 나라를 다 뺏김을 당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들이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들 막으려면은 과거의 전투와 지금 전투는 다릅니다만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병력 수가 결국은 싸움의 병력과 그 힘과 반비례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무기가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병력에 100만 명이 있다면은 신무기 하나가 떠버리면은 그냥 재래식 무기는 100만 명이 들고 있는 군대를 이 신무기 하나가 그냥 장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서운 거죠. 당시에 여러분 아모리 족속들은 아주 싸움에 능했습니다. 무기로도 말하면은 그 당시에 이 아모리라든지 가나안 지역의 그 지경에 있는 무리들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병기들은요, 상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병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병기들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싸움에 능했습니다. 그저 아이가 이런 속담입니다. 아이가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싸움하는 것부터 배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싸움에 능하겠어요. 그런 아모리 족속이 시온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의 왕의 대로를 지나가는 것을 거부를 해버린 거예요. 너는 못 가! 못 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네가 들어오려고 하면은 너희들 우리 손에 다 죽어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싸움을 싸웠을 때에 이길 수 있는 성산이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너희들에게 안 진다는 거죠. 그래서 시온의 왕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21절부터 2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운문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 침으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얍고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아멘. 지금 이들이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누가 일으켰습니까? 아모리가 일으킨 겁니다. 이들을 살려두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우리 땅에 지나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은 자기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는 이유는 이들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치러 광야로 갔습니다. 여러분들 광야에서 싸우면은 이들은 이미 광야에서 여러 번 싸웠고 광야에서 짬배가 굵었기 때문에 어떻게 싸우면 되는지 그들은 싸움의 방법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광야에서 싸움의 경력이 자기 지역에서 여러분들 속된 말로
여러분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 50% 먹고 싸운다 그러잖아요. 그런 속담 못 들어보셨습니까? 아, 못 들어보셨어요? 아, 그래요? 우리 어르신애들은 아시죠? 그죠? 아, 네, 반응이 없습니다. 아, 네, 반응이 없습니다. 아, 이거 우리 동네에서만 써먹는 거구나.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걔도 자기 집 앞에서는 50점 먹고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지형이 밝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싸움에도 능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단편적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찔러 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은혜를 베푸셨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성리의 길로 인도하셨다 이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죽음 앞에서도 유기된 자들과 선택된 자들이 구분되고 죄 앞에서도 유기된 자와 선택된 자가 구별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는요, 세상의 능력으로부터 또 구별됩니다. 세상의 능력으로 볼 때는 우리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볼 때에 없어 보이고 능력도 없어 보이고 가진 것도 없어 보이고 실질적으로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물론 뭐 생긴 것도 뭐 잘생긴 것도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죠? 왜 그런가 하면은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준 것이 있습니다.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제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지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기려고 그들을 능히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제게 주는 거예요. 그것을 갑절의 능력이라고 말해요. 아시겠습니까?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무엇으로 그들을 물리칩니까? 그들이 칼날로 그들을 물리치잖아요. 칼날로. 여기서 칼날로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무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칼날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칼날과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무기의 칼날적인 측면에서 어디가 성능이 뛰어나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아모리입니다. 아모리는 무기뿐만 아니라 모든 병력적인 측면에서 이미 이스라엘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미 계산이 끝났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온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과 질 것 같으면 싸우러 안 옵니다. 여러분들요. 바보입니까? 여러분 싸울 때에 놈들과 싸울 때에 이길 만한 능력이 되니까 나와서 싸우지, 내가 봐가지고 질 것 같으면 누가 그 싸웁니까? 안 싸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걔도 자기 집 앞에서 50점 먹고 들어간다고. 힘이 생기고, 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주인이 나를 도와준다는 것들, 그 다음에 그 지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칼날로 아모리를 이겼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능력으로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능력으로?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할 때에 다윗은 자신의 능력으로 싸웠죠. 그런데 다윗은 누구의 능력으로 싸웠습니까? 여호와의 능력으로. 골리앗은 자신의 능력으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의 능력으로 싸웠습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다윗이 이기죠.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다윗과 골리앗이 있으면은 누가 이깁니까? 당연하게 골리앗이 이기죠. 이건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칼날로라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이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구를 물리쳤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아모리를 물리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능력으로 보면은 골리앗이 다윗을 그냥 간단하게 그냥 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다윗에 의해서 목이 날아갔습니다. 골리앗은 칼과 단창으로 싸웠지만은 다윗은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으로 싸웠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깁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으로 싸운 것이 이깁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기뻐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업습이고 무식해 보이고 짠짠하게 보이지만은 절대 여러분들을요 이길 수가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4절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왜?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이기게 이미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들이 어떤 족속들인가 하면은 과거에 암몬 자손들의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모압 자손들의 경계의 땅을 그들이 쉽게 뺏을 정도로 그들은 싸움에 능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목사님, 이긴 것이 간단하지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 이게. 25절부터, 자, 26절, 28절까지, 26절까지만, 27절까지만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이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라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시인이 이렇게 읊을 정도로 여러분들 아모리는 강력했다 이 말입니다. 자신들이 사실은 이스라엘은 모압과 싸워서도 이길 능력이 없고 암몬과 싸워서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온 아모리 족속들은 이 암몬과 모압 족속들을 간단하게 그냥 쳐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지경들을 다 뺏을 정도로 아주 싸움에 능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골리앗과 같은, 아시겠습니까? 그런 골리앗과 같은 이 아모리를 이 조그마한 다윗과 같이 보이는 이 이스라엘이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이 전투에서. 이 가능한가 이 말입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이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함을 일으키는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심지어 28절에 보면은 헤스본에서 또 28절에 보면은 헤스본에서 불이 나왔어. 여기서 헤스본은 시온입니다. 시온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아모리.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못이 나오며 화염이 나와서 누구를 삼켜버렸다는 이야기입니까? 모압을 삼켜버렸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능력. 세상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삼켜버릴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이스라엘이, 그런 골리앗과 같은 그들을 다윗과 같은 조그마한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지금 이 뜻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 뜻입니다. 그 시인의 노래를 지금 가지고 지금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 아모리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시온에서 나오는 그 불로서 모압을 삼켜버린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골리앗과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골리앗과 같은 아모리를 이스라엘이 이겼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습니다. 자, 28절부터 30절까지 시작.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네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네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더라. 아멘. 심지어 이들은 모압 땅뿐만 아니라 암몬 땅까지 그들은 완전히 장악했던 그들을 골리앗과 같은 그들을 다윗같이 조그마한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겼다는 겁니다. 지금 누구의 능력으로? 칼날로. 누구의 칼날로?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겼단 말입니다. 이 칼날이 여호와의 능력입니다. 이 칼날이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겼다. 자, 다윗이 누굽니까? 골리앗의 목을 베었죠. 그죠? 골리앗의 목을 베었는데 골리앗의 목을 칠 때에 그 칼이 누구 칼인가 하면 골리앗에 차고 있던 그 칼 뺏어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쳐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전투가 여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전투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성경에도 민수기뿐만 아니라 신명기와 그리고 여호수아서에도 기록이 등장하는 누구겠습니까? 바산왕 옥입니다. 바산왕 옥. 바산왕 옥. 이 당시에 이 바산왕 옥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골리앗보다도 더 기골이 장대한 자입니다. 심지어 그는 철침상을 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들지도 못하는 그런 철침상과 철도구를 가지고 그는 싸우던 자였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자는 자였고, 기골이 장대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를 감히 상대할 수도 없는, 그냥 키만 큰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난립한지, 난립하는 것은 제비 같더라. 그죠? 우리가 보면은 아주 난립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물찬 제비라 그러잖아. 그죠? 목사님, 제비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아주 난립한 것을 우리가 제비라 그럽니다. 아주 행동이 물찬 제비 같은 그런 바산의 옥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그 앞에 싸우려고 그러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봅시다. 자, 이런 속에 그들이 노바까지 황폐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냅니다. 어디를 보냅니까?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전락을 또 빼앗고, 전투에서 이기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성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전쟁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어 버렸더라. 총정리했습니다. 총정리. 그러면 총정리한 것으로 끝난 것인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강력한 바산의 옥을 치는 겁니다. 자, 우리가 33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들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이게 여러분들 얼마큼 유명한 내용인가 하면요, 나중에 특히 우리가 모세가 자신이 지나왔던 이 40년의 광야를 기억할 때에 모세가 신명기 3장 4절을 통해서 그리고 3장 11절을 통해서 이걸 회고합니다. 이 전투를. 그런가 하면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길이 남았던 전투였던지. 지금 여러분들 이 아모리와 전투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아모리에 대한 이 부분들은 회고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이야기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13장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이 바산왕 옥을 이겼는지 성경 설명합니다. 자, 우리가 여호수아서 13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서 13장 12절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340면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누구? 바산왕 옥의 온 나라가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아멘. 아시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 전투가 아주 기억이 남고 그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던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이 바산왕 옥을 이길 수 있는 자는 과연 누군가 말이에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전투를 이겼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갔습니다. 이 바산은 여러분들 어떤 곳인가 하면요, 왜 바산이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가장 살찐 소, 기름진 소, 맛있는 소 어디에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바산의 무슨 소? 가장 비싼 소죠. 그죠? 바산의 암소. 바산의 암소가 제일 비쌉니다. 그 땅이 그만큼 기름집니다. 여러분, 그 땅이 그 정도 기름지다면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기름진 땅은 누구든지 빼앗으려고 발버둥 치겠죠. 그런데 이 바산왕 옥이라는 사람이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못 빼앗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전투를 이스라엘이 이겨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3절 그들이 돌이켜 바산의 길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 바산왕 옥이 그 소식을 듣고 일어납니다. 백성들을 일으켰습니다. 이놈들이 어디 감히 나에게, 그러면서 그들을 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싸웠습니다. 어디서? 에드레이에서 맞붙었습니다. 맞짱을 떴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백전백패해야 되는데 백전백승합니다. 3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지 마라.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모리를 치실 때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런데 바산왕 옥에 대해서는 특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산왕 옥은, 이 바산의 왕 옥은 모든 족속들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 그가 움직이면은 반드시 그 대상은 완전히 쳐 죽임을 당하는 것이 찢어 죽임을 당한다. 그게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바산의 왕을 옥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누가 이기기 때문에. 아모리를,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아모리를 이긴 것처럼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누구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싸우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항상 여호와의 능력으로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만군의,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 만군이라는 것은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수많은 군대를. 여러분들, 천군 천사 하나가 싸워서 사람의 수백만과 싸워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들? 상대가 안 됩니다, 상대가. 그런데 그런 천사를 만군을 거느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만군을. 그 능력으로 싸웠습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만군을 거느리고 있는 그 능력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만군을 거느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싸움을 싸울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 말만 해놓고 하나님께서 싹 도망갔느냐? 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래 놔놓고 아무것도 안 도와주고 이러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맞짱을 떴는데 아무도 안 도와준단 말이죠. 그러면은 완전히 개죽음 당합니다. 맞아 죽습니다, 그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내가 그 싸움을 싸우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내가 너의 당사가 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게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해서 싸웠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났는가? 34절 35절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이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그 말씀을 믿고 따라 순종한 결론이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이에. 자, 35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바산에 그 당시에 성읍이 60성읍이 있었습니다. 60성읍. 이 60성읍을 전부 다 뺏었더라 이 말입니다. 대단하죠, 이거. 대단하죠. 60성읍에 대해서 지배권을 가지고 그 소유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환경들 측면에서 지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이 우리 속에 아모리와 같고 바산왕의 옥과 같은 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우리의 진행해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걸림돌이 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칼날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도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오늘도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산 역사 속에 나아갈 때에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 우리 성도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너무나도 참으로 완악하고 강박함 속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믿음 신앙 속에서 달려가다 보니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속이 우리의 발목이 되어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칼날이 되어주시고 그 모든 환경들과 형편들 능히 쳐서 물리칠 줄 믿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이 주님의 능력으로 이겼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모리와 그리고 또한 바산의 옥을 주의 능력으로 이겨나가 세상을 다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기셨네, 여호와께서 나를 이기게 하셨네, 오직 하나님 이름만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걸음의 여정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